오늘 봉독한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구 흔들리는 그 고깃배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일상에 그대로 묻어나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신 믿음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인생은 70%가 말에 의해 좌우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70%의 말은 상대방에게 전달될 때에 세 가지 경로를 통해서 전달됩니다. 하나는 몸짓, 약 55%의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또 목소리 38%의 영향을 끼친다고 하고, 말의 내용이 약 7%의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말의 내용이 상대방에게 거치는 것, 그리고 듣기 싫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이 몸짓과 목소리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이 내용이요, 믿음과도 정확하게 결부되고 일치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각자의 믿음을 측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 믿음은 크다, 내 믿음은 작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표현되어지는 몸짓, 목소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지 가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광풍이 불었을 때에 그들의 몸짓, 그들의 행위이죠. 행동입니다. 그 목소리, 그들의 표현이 두려워서 행동하고 두려워서 떨며 외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만약 그 믿음이 제대로 행동되지 못하고 표현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 믿음은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최고의 믿음, 최고봉의 믿음, 가을이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산에 올라가시는데 정상에 올라가면 다르지 않습니까? 그 최고봉의 믿음, 최고의 믿음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첫 번째로 믿음의 소중함을 깨달을 때에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하고 순적할 때에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이 소중하다라고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광풍이 불기 전까지 제자들은 배 안에서 즐겼습니다. 그들끼리 대화하면서 이전에 즐겼던 추억, 이전에 했던 자랑을 가지고 함께 즐겁게 석양이 지는 노을을 바라보면서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홀로 잠드셨고 그 누구도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광풍이 불지 않습니까? 37절입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갑자기 불어닥친 광풍으로 인하여 배와 제자들이 큰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광풍은 한자지요. 한글로 말하면 미친 바람을 뜻합니다. 또 헬라어 언어를 보면 습격하다, 격하게 흔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갈릴리 바닷가를 즐기면서 지나가고 있던 이 제자들에게 갑자기 이 미친 바람이 습격했고 격하게 이 배와 제자들을 흔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 바람이 얼마나 크고 무서웠던지 제자들은 바로 두려워서 죽게 되었다라고 소리치고 외치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잠들고 있음을 알고 깨워서 주님께 우리를 위하여서 어떻게든지 해달라고 주님을 잠에서 깨우게 됩니다. 죽게 되어서야 주님을 기억하고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게 되어서야, 그제야 주님을 기억한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소중함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주님과 동거동락하지 않습니까? 또한 온갖 주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 앞에서 그들은 두려워하여 그들의 몸짓, 그들의 목소리, 그들의 행동, 그들의 그 말이 두려워서 떨며 하는 모습을 보시고 믿음 없음을 분명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40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제자들은 믿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믿음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라고 하면 항상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그 믿음 안에서 그 모든 삶을 매 순간마다 의탁하며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제가 왔다 할지라도 그 몸짓이, 그 목소리가, 그 행동이, 그 말하는 것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과 함께 동일하게 기도하고 그 풍랑을 다스리고 잠잠하라라고 말씀하고 그것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릴 것을 기다렸을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소중함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과 동일하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풍랑에게 잠잠하라 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며 행동하고 말하는 그것이 믿음 없는 것으로 표현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어떠한 문제가 왔습니까?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믿음의 소중함이에요. 내 삶에 항상 그 믿음을 견지하고 이 믿음을 굳게 붙잡고 나아간다라고 하면 그 문제가 왔을 때에 우리의 몸짓과 우리의 목소리가 먼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다스리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어떠한 풍랑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믿음을 소중히 여길 때에 그 믿음이 견고해진대요. 이 믿음이 한순간에 장성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고 계속하여 견고해지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기라. 또한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세요. 금보다 더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갈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가 오늘 너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와 하나님의 칭찬이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씌워진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니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소중한 믿음입니까?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과 같지 아니하고 항상 있을 그 믿음을 귀히 여길 때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영광과 칭찬과 존귀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한 목사님께서 하루에 꼭 10분이라도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그 십자가 그늘 아래 머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눈에 보이는 십자가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십자가를 꺼내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계신 것을 기억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의 소중함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10분의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삶에 질병이 있는 자는 건강으로 바꾸어 주시고 또한 눌린 자는 자유케 하여 주시고 또한 소망이 없는 자, 절망 중에 있는 자에게 희망이 있을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설교하신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순복음 메시지 아닙니까? 근데 이 내용이요, 장로교 목사님이 하신 내용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 동일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 안에 나아가게 되어지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은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있는 소중한 믿음, 금보다 더 그 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그 주님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여인, 그 여인의 딸이 귀신 들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쉽게 마음을 여시지 않았어요.
간절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주님께서 주님의 것을 내어놓지 않으셨어요. 심지어는 개들에게 주는 것을 표현하시면서 이것은 개들이나 먹는 것이다 라고 표현할 정도로 주님께서 그 가나안 여인에게 모질게 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요. 그 주님의 음성에 그 마음이 상한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귀히 여기고 주님께서 그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얻기를 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믿음이 귀한 거죠. 금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시고 그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 소중한 믿음, 금 같은 믿음, 변하지 아니하는 믿음, 이 믿음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최고봉의 믿음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드러날 때에 거기에 이를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6절입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계신 것을 알게 되자 다른 배들도 동일하게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고 있음을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면 흠모하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따르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에 대하여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들이 표현하는 것은 비판적이고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것들로 표현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심하면 보이지 않을 텐데 본다라는 것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관심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그래도 관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게 되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믿음의 최고봉은 말과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내용을 아무리 가득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7%밖에 우리의 가진 것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몸짓과 표정을 통하여서, 내 행동과 말을 통하여서, 내 말과 행실을 통하여 나아갈 때 93%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더하여져서 나아가게 되어지면 100% 이상 그 누군가에게 그리스도 예수가 온전한 것이 드러나게 되고 나타나게 되어서 그분을 따르고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실이에요. 말과 행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낼 때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정절, 말과 행실이 온전히 드러날 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온전히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만 가지고 있게 되어지면 내 안에는 7%, 분명히 100% 이상 있다고 하지만 그 누군가가 볼 때는 7% 이상 느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과 행실을 가지고 정절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 이상으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말하는 믿음의 최고봉이 무엇입니까? 사도들이 말하는 믿음의 최고봉은 동일한 것이 말과 행실과 믿음과 사랑과 정절을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것처럼 행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행할 때에 그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최고봉에 오를 수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100% 이상 그리스도가 전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짓이에요. 우리의 목소리예요. 그게 93% 정도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과 행실을 통하여서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통하여서 내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때에 내 안에 아무리 귀한 그리스도 예수가 있어도 말하고 전하여질 때에 그분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봉사할 때에도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봉사할 때에 내가 아무리 선한 마음을 가지고 봉사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느끼는 건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몸짓과 또 목소리, 행동과 이 표현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100% 이상 예수께서 하시고 예수께서 행하시는구나,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내 직장도 마찬가지고 내 안에 아무리 귀하고 아름다운 것이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느끼는 것은 7%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 몸짓과 또한 표현을 가지고 나아가서 온전히 네 안에 있는 그 귀한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금보다 더 귀한 그 믿음이 드러나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를 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다고 하면 내 안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살았다 하나 죽은 믿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그의 가시가 있지 않았습니까? 나중에는 그 가시를요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그 가시를 어떻게든지 간에 주님 제해달라고, 주님께서 고쳐주시라고, 이 병든 몸을 고쳐주시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주님 앞에 더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은혜가 내게 족한 것이구나. 이 가시로 말미암아 깨닫게 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가 드러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가 100% 이상 드러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주님께서 금보다 더 그 귀한 믿음이 100% 이상 이 가시로 말미암아 나는 감추어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어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셨구나, 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도 마찬가지고 해결되지 아니하는 가시가 있어요. 어떠한 가시는 주님께서 금방 빼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약도 발라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금방 해결해 주시는데 끝까지 해결되지 아니하는 그 가시가 있습니다. 이 가시는 무엇입니까? 이 가시 때문에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믿음이 정말 저 밑바닥에 있는 것이구나, 절망하라고 주신 가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가시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 가시 때문에 더 겸손하고, 그 가시 때문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가시 때문에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칭찬과 존귀의 멸관을 얻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나를 삼아주셨구나. 여러분, 그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혹 있다라고 하면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해결받아야 될 문제들은 없고 다 구하세요.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삶에 혹이라도 해결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다면,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내 안에 있는 그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여서 영광과 칭찬과 존귀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첫 번째로 구원받은 이방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구원받았던 사람 중에 있는 것이 아니고 베드로를 통하여서 훨씬 이전에 구원받은 이방인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백부장 고넬료였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 고넬료가 이방인이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그렇게 누구보다도 먼저 사도 바울을 통한 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를 통하여 이 바구니의 환상을 본 다음에 이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 고넬료가 그렇게 귀하게 하나님께 여김받았고 하나님께 쓰임받고 성령 받았는가?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이 고넬료에 대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경외하는 마음,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그에게 그 믿음은 그 누가 볼 때 7% 이상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여 구제하고 또 항상 기도하여서
그의 행위와 그의 표현, 그의 몸짓과 그의 목소리가 항상 예수 믿는 사람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하게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100%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억하시고 믿음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베드로를 통하여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하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이, 온전히 아름답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에 아시시라는 곳에 프란체스코라는 수도승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중세교회니까 다 수도사이지 않습니까? 그가 마을을 다니면서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한 마을, 구비오라는 마을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마을에 들어가서 이 프란체스코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해가 이제서 막 뉘엿뉘엿 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문을 닫고 다 집 안으로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지 전하지 않겠습니까? 왜 아직 깜깜한 밤이 되지도 않았는데 들어가는가 싶어서 한 사람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이럽니까? 그랬더니 해만 지면 이 마을에는 큰 늑대가 침을 흘리면서 으르렁대면서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도 잡아먹고 사람이 보이면 사람도 해하기 때문에 해가 떨어지기 전에 다 문을 잠그고 그 집안에 다 마을 사람들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지요. 그 얘기를 듣고는 이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늑대 형제를 만나고 오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말리죠. 가시면 잡아먹힙니다. 말립니다. 그러나 그 프란체스코는 그거에 걱정하지 않고 그 출몰하는 그 숲속에 가서 그 늑대를 만나려고 도착하게 됩니다. 가자마자 바로 큰 늑대가 나타난 거예요. 그때에 이 프란체스코가 그렇게 외칩니다. 늑대 형제여, 왜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가? 그렇게 외쳤대요. 근데 이 늑대가 막 울부짖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울부짖는 소리를 듣는데 이 프란체스코는 그 소리가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있구나. 그 내용이 어떠한 것이냐? 그가 병들어서 무리에서 이탈되어서 너무나도 배가 고파서 늑대가 먹으려고 마을에 들어가서 가축을 먹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죽이려고 하니까 자기도 살기 위하여서 공격하다가 사람 한 명을 죽였고 가축을 물고 왔다라는 그것이 깨달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란체스코가 무릎 하나를 딱 꿇고 손을 내밀면서 형제여, 우리도 너를 해치지 않을 테니 형제도 우리를 해치지 말라라고 말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손을 내밀었더니 그 늑대가 앞발 하나를 딱 그 손에다가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함께 이 프란체스코하고 늑대가 마을로 들어온 거지요. 그것을 본 마을 사람들이 문을 활짝 열고 다 뛰어나온 거예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 프란체스코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설교하고 또 이 늑대가 어떠한 사정과 일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을 설교해 준 거예요. 그러자 식사할 때가 되었을 때에 그 마을에 있는 아주머니들이 늑대가 먹을 수 있는 양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자 그 늑대가 양식을 맛있게 먹고 다시는 그 어떠한 가축도 사람도 해하지 않는 그러한 늑대로 살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늑대는 미물이지 않습니까? 미물인데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니까 거기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이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사랑이 어땠습니까? 성령 받고 막 기쁠 때 어땠어요? 첫 집에, 새로운 집을 장만하고 사서 들어가면 다 벽에다가 손잡고 주님 이 장막을 축복합니다. 예수님 함께 해주시고 보혈로 덮어주시고 원수마귀 일절 틈 못하게 하시고 온 가족 다 복받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장막대에서 하나님 흥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 그 집은요 미물도 아니에요. 생명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 집에 큰 물건, 냉장고나 세탁기 들어올 때 어땠습니까? 동일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물건이 새 것으로 바뀔 때까지 고장나지 않게 하시고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 미물도 아닌 물건에게도 그리스도를 드러내고서 그렇게 믿음으로 행했던 믿음이 있던 것이었어요.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고 함께 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드러날 때에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안이 이루어져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내 삶을 주장할 때에 영광과 칭찬과 존귀의 면류관이 씌워지고 그 영광스러운 삶으로 나아가게 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가 갈릴리 바다에 예수님이 탄 것을 아시고 지나가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자 동일하게 배를 띄우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그 주님이 온전하게 나를 통하여 드러난다면 나는 믿음의 최고봉 위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고, 그 주님을 바라본 자들은 주님을 정말로 깊이 알고 비판이고 정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가정에, 또한 우리 직장에, 또 교회에, 이 나라 위에 이루어지게 되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가는 것은 어떨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1절인데요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4장 41절의 이 내용은요, 예수님의 신성이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 본문입니다. 신성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제자들은요, 두려움을 경험했어요. 광풍이 불 때에 큰 두려움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두려웠던 광풍이 잠잠해진 것을 보고 또 다른 두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가 누구이기에 이 광풍조차도, 이 바람과 파도조차도 순종하는가? 질이 다른 새로운 두려움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절대 믿음이 생겨요. 진정으로 내 안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내 인생을 아시고 나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을 내어 맡길 때에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세워지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상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떠할 때에? 경외할 때에,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경외될 만한 그 주님이심을 내가 분명히 깨달을 때에 그 주님으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선하신 하나님이라고 해서, 내 삶에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 주님을 쉽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주 쉽게 생각하고 다룰 수 있다라고, 그 주님을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러한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때때로 우리가 잘못됐을 때 채찍을 들어서 치시고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때로는 풍랑을 통하여,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경외하는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지면 내 삶의 고난도, 내 삶의 축복도, 또다시 다가오는 고난도, 또다시 다가오는 축복도 산의 정상에서 바라보는 것과 같이 되어집니다. 알록달록하지 않습니까? 산의 정상에서 나무들을 바라보면 다 모양이 다르잖아요. 고난에 중에 있는 것도 있고, 축복에 중에 있는 것도 있고, 큰 풍성함에 있는 것도 있고, 이미 낙엽이 많이 떨어진 것도 있고, 다양하지만 그 정상에서 바라볼 때에 이 모든 것이 조화로워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에 경외하는 믿음, 정말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중심이신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의 최고봉에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으로 역사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마음, 믿음의 최고봉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 그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